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를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쓴 서신서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며 또 이 복음을 깊이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황홀한 감격에 대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 그리고 설교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수두룩하게 들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찬양의 기적에 대해서, 감사의 기적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요.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불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전쟁이 너희 거기서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 다음날 성가들을 조직해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데 기적이 일어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세 민족의 군사들이 다 전멸해버려요. 자, 우리가 찬양의 기적을 주로 이야기할 때 역대하 20장을 이야기만 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는데 밤이 맞도록 찬양을 했더니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리는데 간수가 이들이 감옥을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리면서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했을 때, 감사할 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수 없는 말씀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찬양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더라.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내고 핍박했던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참 많았지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은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그가 감당할 수 없어서 쓴 서신, 편지가 바로 노마서예요. 노마서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아들이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여러분 집안에서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보이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간증도 너무나 좋은데 정말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간증이 있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얻게 되고 그렇게 많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복음이에요. 저는 제가 어떤 러빙 월십에서 프로젝트를 하든가 문화 선교를 하든가 방송 선교를 하든가 아니면 멀티미디어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만들어야죠. 잘 해야죠. 또 주님으로부터 좋은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받아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제 안에서 누리고 또 누려지면서 나오는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져요. 그냥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귀신이 묶임받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병자들이 치유되고 아픈 자들이 크게 회복이 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라니까요.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께서 나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더라. 그가 죽으셨는데 나는 살았고 그는 채찍에 맞았는데 나는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내 죄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다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더라. 이 복음 안에 미치고 그 안에서 그 감격이 흘러 넘치니까 가는 곳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적과 기적이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들, 자녀들, 가정, 일터, 생활터전, 모든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 그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마 이제부터 더 크게 펼쳐지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헬라어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이 정도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어떻게 정의가 되지가 않아요. 무조건적이라는 거. 차별 없이 주시는 거. 그 은혜. 그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나오는 게 있어요. 유카리스 테오라고 그래요. 감사예요. 감사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좋은 은혜들이란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면요, 뭐가 있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느냐?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은혜가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고 바로 말씀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도 카라라고 나와요. 카라.
기쁨이란 뜻이에요. 은혜가 가득했더니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었더니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있었더니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런데요, 여기서 카리스가 또 흘러넘치면서 감사가 또 흘러넘치더니 생각지 못했던 은사가 계속 흘러넘쳐요. 카리스마. 영역 간의 은사가 계속 흘러넘치는데, 저분이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오지? 저분이 어디서 저런 은총이 나오고, 아니 어떻게 비즈니스의 능력을 받지? 어떻게 만남의 축복이 계속 있지? 은사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오늘날 예수를 자녀들이 깊이 믿는데 주님 앞에 감격을 누리는데, 이 자녀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워졌지? 아니 저렇게 이뻐지지? 은총이 임하니까. 그게 은사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만남들이 계속 주어지지? 은사와 은혜가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지금 그런 은혜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예요. 아니 본인이 은혜를 누렸더니, 아니 도대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카라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막 감사했더니 또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있어요. 그랬더니 은사가 막 계속 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네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네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거나 전도해야 될 때, 말씀을 전해야 될 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다 좋아요. 하나님이 그때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아들아, 나를 깊이 만나자. 깊이 1:1로 대면하자. 무슨 말일까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감사 없이 안 된다니까요. 강단에서 이 기쁨이 흘러넘치면요, 벌써 성도들 속에서 그 감격과 생명력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를 책임지십시오. 무엇을요?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우리 가정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데 생각지 못했던 은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거 아세요? 권사님 옆에만 있으면 위로가 임해요.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목사님 옆에 있는데 내가 눌렸던 게 풀어져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게 풀어져요. 복음에 대한 능력이 은혜 속에 감격 속에 흘러나오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집사님, 제 마음을 계속 집사님만 보면 마음을 토로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죠? 상담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오면. 아니 어떤 분만 보면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오도록. 신기해요. 이게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카리스, 은혜, 유카리스테오, 감사, 이 기쁨, 그리고 카리스마, 은사가 계속 흘러넘치는데, 그것을 바로 깊이 녹여서 쓴 서신서가 로마서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은요, 고백을 할 때 내가 누군데, 나 이런 사람이야 말 못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한결같은 고백은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블로스, 종 중에서 가장 미천한 계급에 속하는 종이 바로 둘러스예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시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밑에서 노예로 끌려 배를 젓죠. 쇠사슬에 묶여 있죠. 손과 발이 묶여 있죠. 피가 날 정도로.
그 어떤 자유도 소유도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둘로스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둘로스로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만드셨고 존귀한 자녀로 만드셨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자체가 둘로스라밖에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저 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저는 묶인 자예요. 저는 그 은혜 속에서 저는 하나님 제 스스로 자원해서 제 거 모든 거 다 예수님. 참 신기해요. 둘로스라고 고백을 하는데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은혜, 감사, 기쁨이 가득한데 사도 바울은 저는 종이에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종인데요, 기쁨이 흘러넘쳐요. 종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높이세요. 예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죽습니다. 더 살려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 거 하나님 거예요. 제 거 주님 거예요. 저는 청직이에요. 그런데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낮추면 낮추는데 우리 하나님 더 높이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흘러넘치고 너무 신기해요. 주님 앞에 감히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한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는 공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누렸던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가 그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얼굴을 들질 못하겠고 주님 앞에서 그 감격을 누렸는데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깨닫는 거예요. 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경험을 해요. 성령의 부르심.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분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분은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세요. 저 가정은 특별하게 부어주셨어요. 성령께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신다고요? 기도 많이 하신다고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미쳐버리는 은혜가 바로 거기 있어. 나는 살인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성령님이 나를 부르셨더라. 이 부르심에 대한 단어가 헬라어로 클레시스 700번에 넘치도록 나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내 방법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부르셨구나. 그런데 이 부르심을 보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따로 불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여준 게 있어요. 십자가 복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 중에 진리이며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만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녹아버려요. 완전히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멜팅팟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속에 녹아버려서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도 예수, 무엇을 해도 예수, 그가 전하는 것은 모두 예수밖에 없는 오로지 복음. 그런데 보니까 택정하셨대요. 이 단어가 아포시스라 그러는데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구별하셨다. 여러분 모두가 구별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뭐길래 불러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는데 딱 보니까 거기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딱 서 계시는데 만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감사한데 현재 진행령으로 그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별하셨더라. 구약에서 구별한 사람이 누구죠? 나시린이 구별되었죠.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죠.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구별되었더라. 이게 너무 놀라운 거네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응답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으셔서 감사하고 그런 역사도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는 사람, 예수밖에 없는 사람. 밥상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눈시울이 오늘 붉어질 정도로 그러세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너희들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지를 모르겠어. 우리 예수님이 내 아들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딸이 엄마하고 쇼핑을 하는데 옷을 다 입히는데 그 엄마가 울컥하는 거예요. 어린 딸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 그 어린 딸이 이제는 장성해서 앞에 서 있고 너무나 이쁜 딸 보면서 옷을 입혀놓은 것도 이쁘지만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구나. 엄마 왜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손주 손녀를 같이 온 가족이 모였는데 기도하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 주신 너무 은혜가 커서 너무 감사해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눈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감격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미치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 위에 복음, 십자가 복음을 계속 써내려가는데 바로 로마서예요. 써내려가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이 구원의 이 감격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이 안에는 처음부터 끝도 다 예수예요. 네요. 이 로마서 때문에 유럽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 로마서가 들어간 곳마다 교회들이 일어나요. 이 로마서가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지금 시편을 읽고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시편을 읽는 데마다 다윗의 고백들이 제 고백 같아요.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다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편도 너무나 좋지만 목사님, 로마서를 읽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죄를 사하셨대요. 구속하셨대요. 나를 죄의 저주 가운데 건지셨대요. 의롭게 하셨대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삶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요. 엉그러졌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네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역대하 20장처럼 사방의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역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는데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고백, 십자가, 수없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감격 없이는 부를 수가 없고 은혜 없이는 부를 수가 없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 마음 속에 터져나갈 것처럼
있는 그 기쁨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육간의 은사를 수없이 부어주세요. 아니, 이전에 힘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이 열리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너무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는데 이 문이 열려버리더라고요. 아니, 이전에 몸이 아프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셨어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 찬양하다가 한번 예수님의 깊이 한번 만나보자 그랬는데, 예수님 노래하다가 나도 모르게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은총이,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예수로 꿈꾸고 예수로 살고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전하고 무엇을 예수 있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사람들과 은총을 주세요. 어딜 나가도 무시받지 않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놀랍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